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은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은 모세의 뜻과 모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나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를 어기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엄숙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러므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즉 안식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은 성막 건축을 위해 사용되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모든 것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이죠. 5절을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면서 무엇을 건축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존재하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지혜로운이라는 말에는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 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각기 다른 기술을 지니고 있는 이 기술공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하게끔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모세의 말을 듣고 각자 결단하며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자,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성막을 위하여서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자를 볼 때 이 감동되다 라고 사용된 이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 나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취하다, 받아들이다, 고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한 자들이며 말씀에 자발적으로 반응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원하는 자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자원하다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나다브는 자발적으로 바치다,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자들에게는 자원하여서 헌신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세워지며 그 결단대로 행동하는 의지 또한 세워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 그리고 감동으로 인해 자원하는 자와 같은 이 자발적인 마음과 행동은 성막을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억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인해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등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 자들은 22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것을 드려야겠다 마음의 자극을 받고 결단하여 행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금을 가져온 것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금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바로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송아지를 만드는 데 금이 사용됩니다.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금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세우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아론에게 금을 가져갔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등장하죠. 여기서 슬기로운이란 말이 서두에 언급했던 지혜로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술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25절은 실을 뽑을 수 있는 여인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뽑아서 가져왔으며 26절에서 염소털로 실을 뽑아서 가져온 여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다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 다하여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들의 특징은 이 자발적인 행함이 뒤따른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자,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금품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금 예물을 가져온 그 주체를 한번 보십시오. 남성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성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을 주어로 하여서 여성 또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자원하여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결코 특정 성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한번 사회를 보십시오. 당시 사회에서 남성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람 수를 세더라도 남성만을 세고,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남성들이 결정하고 이행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막 건축과 같은 일들은 남성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25절을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손수실을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26절을 보면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건축은 특정 성별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협업하여 이루어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거기에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은 족장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족장들은 지도자입니다. 이들 또한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계층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축은 계층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일어나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특정한 자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믿음의 보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기꺼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셨고 차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데 내 가치관과 내 판단 때문에 난 못해, 나는 할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자원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반응을 막아서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그저 엄마가 보이니까, 아빠가 보이니까 엄마, 아빠 하고 외치며 달려가 안기는 아이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며 자발적으로 나아가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작정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굳은 마음을 높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기꺼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 직분, 경력과 같은 어떠한 사회적 요인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에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 되기 위해 주어진 하루를 힘쓰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